믿음이 쑥 자라고 한 해에는 우리가 반드시 꼭 승리하는 그런 영적 도약과 승리의 삶을 살겠다 하는 그런 각오로 우리가 세 번째 말씀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2절에 보시면 금방 읽으신 본문에 갈멜산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누구에게 말하느냐면 21절에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어떤 절대적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상대적 가치관에 물들어서 신앙의 결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이 오래 지속되었다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how long 그랬으니까 현재 영적 상태가 침체기를 거치고 있는데 거기다가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다. 어느 때까지 이러고 있느냐. 근데 백성들이 그 말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만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라, 결단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단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선지자도 그랬다 그랬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아래가 토럴리 다 부패하고 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절대적으로 발견할 수가 없는 이런 안타까운 영적 실상과 현주소가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바알 우상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머뭇할 때가 많죠. 그리고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할 것 없이 이런 일에 대해서 마치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가 뮤트가 돼가지고 결단하지 못하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온전한 순종이 없는 이런 영적인 우리들의 모습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가 믿음이 도약하고 한 해에 우리가 꼭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참으로 중요한 본문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정적인 이 순간에 이제 갈멜산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 믿음이 성장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25절입니다. 25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서로 전투를 하는데 삿바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씨름 선수가 서로 유리한 고지에 전쟁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러는 면에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양보를 하면 안 되는데,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너희가 먼저 송아지를 한 마리, 황소를 잡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는 재물이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결정적으로 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좋은 재물을 바쳐야 이 제사가 잘 연락될 테인데, 그런 면에서 먼저 네가 좋은 송아지를 잡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먼저 너의 신의 이름을 먼저 불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먼저 불이 내린다든지 이 제사가 태워지면 게임은 끝나는 건데
먼저 하는 게 참으로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양보했습니다. 네가 먼저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면에서도 이 전쟁의 전투의 그 양상이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대해서도 무한정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위에서 뛰놀더라. 그러면서 아침부터 낮까지 계속 그 일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응답이 없으니까 그들이 큰 소리로 28절인가요?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어텐션을 받아야 되니까 자해 소동을 벌이면서까지라도 그 진정성을, 간절함을 나타내고 그들이 믿는 신이 감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온갖 일들을 다 하는, 그런 피가 흐르기까지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무한정 시간이 계속되는 가운데도 계속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이제 그만해라, 이제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으니까 내 차례다, 그 정도 해도 없다면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게임이 안 된다, 이럴 수도 있는데 무한정 시간을 주고 무한정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봐라, 그렇게까지 내버려 두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30절에 보시면 이 엘리야가 그 자신의 순서가 되었을 때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가까이 나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랬습니다. 아까는 그 바알의 선지자들이 중심으로 해서 막 그 일들을 했는데, 그러면 얼마나 그 제사를 준비하고 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가까이 오라, 말 안 듣는, 그리고 믿음 없는, 머뭇머뭇하는 백성들을 다 불러들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그 백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자기 순서가 되었을 때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무너져 있었던 여호와의 제단, 그러니까 한 번도 돌보아지지도 않고 제사가 드려지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 제단이 무너져 있는 이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것, 무너진 제단을 복구하고 수축하는 이 일부터 해야 된다. 지금 불만 내리면 되는데 이 기초 작업부터 새로 해야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기존에 있는 것에서부터 해도 금방 될까 말까 하는 반인데, 빨리 송아지 잡아가지고 불 내리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그 제단부터 새로 복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31절에 보시면 돌들을 취해서 12개의 돌을 취해가지고 이 제단을 새로 쌓는데, 왜 하필 12개냐 하면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의 수요를 따라 이스라엘 이전에 야곱의 12아들의 그 숫자대로 이 이스라엘의 기원과 근원을 쫓아서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런 차원에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했던 그 기억을 되뇌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시작했는가, 우리는 어디로부터 시작하는가, 우리는 정체성이 뭔가, 우리는 언제 부름받았고 왜 부름받았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우리를 처음 우리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면서 이 단을 다시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돌단의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는 송아지를 이제서 비로소 잡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넣고 장작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통 넷에다가 물을 채워가지고
그 제단에다가 물을 부었다 그랬습니다. 태워져야 될 번제물과 그 장작 위에다가 물을 부었다 그랬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그래서 왜 이런 짓을 하나?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보니까 또 이르되 34절입니다.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두 번째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세 번씩이나 통에 물을 가득 가지고 와서 물을 부었는데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제단의 제물의 장작에 물이 넘쳐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기근의 때입니다. 가뭄의 때인데 물이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나서 낭비적인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물을 잘 사용해야 될 텐데 왜 이 귀한 물을 이렇게 쏟아붓는데 쓰고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갈멜산 인근에 있는 지중해에서 물을 길어왔다고 한다면 산에까지 올라가는 그 물 기르는 짓이 얼마나 바보 짓입니까? 그렇게 힘든 일을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면서 제단에다 물을 쏟아붓는 이 일을 엘리야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싸움의 결론은 어떻게 났을까요? 엘리야가 제단에 물을 가득 부어가지고 도랑에 넘치도록 그렇게 물이 흘러갔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다 그랬습니다. 이 불은 자연적인 불이라기보다는 여호와의 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물로 적셔져 있는 그 제단에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다 핥았다 그랬습니다. 그 불이 그 넘쳐 흐르던 도랑을 다 말라지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39절에 그 사실을 보고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머뭇머뭇하던 백성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던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바알과 하나님 중에 어느 쪽을 택할 거냐? 한쪽을 택해라. 참 하나님을 섬겨라. 그랬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머뭇거리던, 그리고 how long, 언제까지 계속 그것이 반복되고 지속되었던 그런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이 놀라운 갈멜살 전투를 통해서 엘리야의 그 했던 행동을 통해서 그 결과를 보고 백성들이 과연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이런 신앙의 결단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한 단계 쑥 자라는 기회가 되었겠죠. 이 하나님만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면 승리는 우리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겠죠. 이런 계기가, 이런 한 번의 전환점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은데 여러분 가운데서 이런 한번 결단을 과연 할 수가 있으실까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는지, 이 제단에 엘리야가 이런 준비를 하면서 뭐라고 기도를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을 내려주셔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기도의 내용만 우리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면 첫 번째,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 주께서 우리 가운데 참 하나님이신 것. 두 번째, 내가 주의 종인 것, 내가 주의 종인 것.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세 번째,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만민이 다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주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도 다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의 종인 것, 주님께서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것, 그리고 내가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해서 이 일들을 모두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사람들이 다 알게 하옵소서. 그랬을 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자기도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주의 백성들의 그 마음은 주님께서 돌이켜 주셔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돌이키지 못했던 마음을, 하울로 그렇게 오랫동안 침체기를 거쳐왔던, 불안하고 염려했던, 신앙 없었던, 머뭇거렸던 우리의 마음을, 이 마음을 돌이키신 것은 우리 주님이 내 마음을 돌이켰구나. 내 마음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분만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도 알게 해 달라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그분의 주권을 믿는 믿음,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종되어서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내가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우리의 마음까지도 돌이켜 주시는 것, 껍데기뿐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에서도 주님을 향한 고백과 찬양이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시게 하는 그 공동체의 회복이, 우리의 믿음의 회복이, 영적 도양과 믿음의 승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이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엘리야가 지금까지 했던 그 바보 같은 짓, 어리석은 행동,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바보 같은 짓을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자기는 뭐 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이 내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해달라. 장작에 물을 붓습니다. 태워져야 될 재물 위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귀한 물을 갖다 흡입합니다. 12개의 돌을 쌓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향성이 어디를 향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다시 확인케 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단을 다시 복구하는 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아픔, 우리의 현재의 어려운 일들 이전에 내가 어디서부터 무너져 있었는가? 내 상황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비즈니스가 무너진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언제부터 무너져 있었는가? 교회 생활하는 것하고 예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공적 예배와 개인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단을 쌓는 개인적인 예배와는 다른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그 하나님과의
신비하고 내밀하고 개인적인 비밀스러운 그런 교통이 과연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신앙의 연륜과 교회 생활의 매너리즘은 우리가 관성적으로 빠진 상태로 하고 있지만 오히려 주님과 더 멀어지고 주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영적으로 둔감해 가는 우리의 모습을 졸업하고 우리의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우리가 언제 부름받았는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그 기원과 우리의 신앙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초심을 회복함으로 우리는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정체성과 방향성에 대한 확인을 통해서 이제 그분 앞에 단을 쌓는 믿음의 행위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겠는가?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보 같은 짓이지만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제단에 물을 붓듯이 우리의 전적인 신뢰를 그분께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들이 마음껏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의 조급함도 우리가 극복하고 그들이 마음껏 자해를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아침부터 점심까지 저녁까지 온갖 행동을 다 하는 데까지 이제 우리 순서가 곧 돼야 될 텐데 우리가 빨리 승리해야 될 텐데 우리가 빨리 영적인 열매를 따먹어야 될 텐데 빨리 내 기도가 응답돼야 될 텐데 내가 빨리 황소를 잡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서 빨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될 텐데 이 생각보다 먼저 해라. 마음껏 해봐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라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넉넉함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허비적이고 낭비적인 모습이지만 이 승리가 확실하게끔 하나님께만 영광이 드러나게끔 두 번 다시 이 일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않게끔 완벽한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물을 뿌려라. 아니 불이 내려야 될 상황에 물을 뿌린다는 것은 바보짓 아닙니까? 어떻게 불 소식에 하나라도 붙을 수 있는 집더미나 풀 마른 것이라도 더 있어야 거기서 발화가 되어서 불이 날 텐데 그것도 두 번, 세 번 물을 가득 부어서 도랑에 넘치도록까지 물을 쏟아 부어가지고 이 싸움이 과연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건 백전백패인데요. 불이 내리더라도 불이 다 타지 못하고 물 때문에 금방 이 불이 없어질 것 같은 이런 불편하고 불안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일을 우리가 계속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무거운 발걸음이고 우리가 얼마나 내키지 않는 행동이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 확실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이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 전쟁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성전 개념을 가지고 거룩한 전쟁의 개념을 가지고 내가 이 일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 이런 태도로 우리가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고 당신의 일하심이 온전히 드러나서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시로다 이런 고백과 찬양을 온 백성들로 하여금 받아내게끔 하신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을 수행했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시 머뭇거리고 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너무나 오래된 이 영적인 침체의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들은 할 수 있는 일을 마음껏 하게 내버려 둘 뿐 아니라 나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 하는 이런 영적인 여유로움과 넉넉함을 통해서 두 번 다시는 이 일에 대한 시비가 없을 정도로 어떤 작은 불만과 불평의 여지도 남겨놓지 않는, 시비거리도 남겨놓지 않는 완벽한 승리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하고 또 그것에 대한 전적인 순종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바보짓 같은 어리석은 짓 같은 일들을 하면서도 양보해야 되고, 그리고 불편하고 원하지 않는 일까지도 내가 수행하면서 한 번으로 물을 뿌린 것으로 만족할 텐데 왜 두 번, 왜 세 번 그것을 하게 만드십니까? 라는 그 불평도 잠재우면서 끝까지 주님의 뜻대로 묵묵히 나아가게 되었을 때 오직 하나님 그분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성장하고 진정한 승리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영적인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